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 북톡 진행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북톡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북톡은 제가 쓴 책입니다. The Future of Asian Mission. Reframing 갑 and 을 under 코람데오 in Age of AI. 그래서 이 책은 제가 9월 달에 한국에서 AMA라는 데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가서 이게 한국 인천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데 Asia Mission Association.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제가 그 여러 번 가서 강의도 하고 뭐 글도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래에 대한 더욱이 그 AI AG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퍼를 쓰느니 그냥 책을 한 권 쓰지 뭐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을 써놓으면 궁극적으로 이제 저도 그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썼지만 이제 뭐 요즘이야 뭐 챗 GPT 통해서 번역이 뭐 제깍제깍 되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Gospel and Future of Humanity라는 15번째네요. 3년마다 만났는데 15번이면 와 어떻게 됩니까? 45년입니까? 그래서 September 14일부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제 박사 논문인 갑과 을을 가지고 AI도 아마 그런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더욱이 히스토리컬리 그 갑과 을의 선교를 했는데 또 이런 얘기 했다고 막 한번 혼난 적이 있어서 내가 조심스럽게 접근하지만 제가 갑질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갑과 을의 선교를 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자체가 갑과 을의 관계가 왕은 뭐죠? 갑이고 그다음에 모든 백성은 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사회와 문화의 인류학적인 하이아키, 그죠? 위와 내려오는 페이트런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우리는 보통. 근데 이제 페이트런 클라이언트라는 단어가 후원자와 이것이 잘 맞지 않았어요. 제가 갑과 을로 아예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결과적으로 제가 26년 동안 캄보디아에 선거하면서 26년 동안 보고 배우고 느꼈던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챕터 2는 미션 스트럭처 앤 파워 플로우.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살다가 선교지 와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갑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경제적인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 와서 선교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선교사가 예를 들어 유럽 가서 갑질을 못 합니다. 왜? 더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유럽에 가서 한국 사람들 상대로 목회하면서 자꾸 자기가 유럽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민자 아닙니까? 그 정도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게 순복음 교단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순복음 목사를 선교사라고 불러요. 왜? 꿀리잖아요. 선교사가 많이 없으니까. 선교사 많이 안 나갔으니까 순복음에서. 그러니까 이민교회, 순복음교회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 목사들, 순복음교회 목사들, 미국에 있는 이민자 목사들이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근데 뭐 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백인들 상대로 선교합니까? 아니죠. 그냥 이민자들 이민 목회하는 건데. 그러나 예를 들어 캄보디아 같은, 베트남 같은, 태국 같은, 벵글라데시 같은, 인디아 같은, 그죠? 거의 절대적이죠. 경제권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갑과 그것을 딱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인 갑질을 뭐냐하면 거의 서구에서 배운 사람들, 그죠? 이것은 이제 백인 우월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백인들은요, 자기네들이 그냥 다 맞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맞지. I am right because I'm white. 제가 장난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맞아. 왜 나는 I'm right because I'm white.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맞는 거야.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죠? 백인 젊은 친구가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해서 네가 근데 왜 날 자꾸 가르치려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냐고. 야, 너는 당연히 내 밑에서 배워야 되는 놈이 왜 뻑뻑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해? 네가 뭘 했다고?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했어? 나보다 뭐 생활 많이 해봤어? 경험도 없어. 젊은 놈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어떤 갑과 을의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큼 조심해야 되는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 갑에 대한 그죠? 갑에 대한 것이 영적화되면, spiritualize 되면, 그죠? 그러면 더 이게 큰 일이 되는 거죠. 왜?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목사가 캄보디아에 있는 나이 들고 지긋하고 정말 존경받는 목사를 저 목사 이렇게 그 언어 갑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김 목사님, 저 탕백홍 목사 좀 불러주세요. 이건 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너 지금 40대 중반 되는 놈이 아니 카페 옆에 있는 김 목사 50대는 김 목사님 탕백홍 목사 60대 중반 탕 목사 좀 불러주세요. 이게 갑질이거든요. 음. 갑 내가 돈이 있고 있다는 것이 내가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거. 예. 돈 조금 있는 거예요. 예. 40대 목사는 뭐 교인 100명 있대. 근데 갑자기 캄보디아 와서는 갑질을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교인 100명 있는 한국의 목사가 와가지고 교인 1200명 담임 목사를 뭐 목사라 그러고 그게 왜 그렇죠? 예. 갑이 영적으로 됐어요. 그죠? authority masked as anointing. 그래서 이 갑이란 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면이 돼. 기름 부음으로 착각이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어,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우리 캄보디아 스태프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니랑 저를 소개하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이분 코리안 선교사님이야. 근데 보통 코리안 선교사 같지 않은 분이야.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한테 혼났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슨 다른 한국 선교사랑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너 궁극적으로 우리 까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네가 한국 선교사한테 아픔이 있고 뭐 그죠? 그러니까 하도 한국 선교사한테 당해가지고 갑질 당하고 그냥 뭐 그래가지고 저분은 한국 선교사인데 다른 한국 선교사랑 다른 분이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만큼 갑질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음. 자 그렇다면 AI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필드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완전히 AI에 능숙한 사람과 AI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갑과 을로 나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AI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그러지 않아도 못 사는 나라인데 AI까지도 활용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뒤지겠어요. 이제는 이제 지금 뭐 아마존 같은 데서 뭐 몇만 명씩 이제 다 자른다 그러죠. 왜 필요가 없으니까 인간이. 웬만한 프로그램도 다 잘렸고 이제 다 더 잘릴 거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그죠? 어,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회 소시오 엔트로폴로지 그죠? 지금까지 무슨 뭐 위치라든지 뭐 직책이라든지 이것에 있다면 이제 AI가 결정하는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빨리 형성되고 있냐면요. AI는 뭐 수천 명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 에어리아 44인가 하는 회사는 이게 빌리언 달러 회사입니다. 빌리언 달러. 근데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텔레그램이라는 엄청나게 큰 회사, 뭐 전 세계 지금 카카오톡 같은 회사인데 그거를 운영하는 게 30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디지털 엔트로폴로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는 질문이 지금까지는 뭐 신학교에 와서도 서티파이 받고 어느 단체에서 펀딩을 받고 그죠? 근데 이제는 누가 이 디지털 플랫폼을 할 것인가? 누가 AI 시스템을 훈련할 것인가? 누가 이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인가? 그죠? 그리고 누가 자기네들 알고리즘을 딱 타가지고 그죠? 똑같은 물건을 만들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알고리즘을 잘 타가지고 100만 개를 팔아.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들었는데도 100개도 못 팔아. 왜? 디지털이 결정해 주니까. 디지털 하이어키가 그 디지털의 갑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거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hority는 이런 겁니다. 제가 AI 나오기 전에 책을 101권을 썼습니다. 근데 그 평생, 그러니까 제가 거의 뭐 60 한 3세까지, 62세까지 101권을 겨우 썼어요. 근데 그 후로 3, 4년 만에 100권을 더 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속도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어떠한 어토리티를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제는 AI랑 같이 책을 쓰는 시대에는 이제 곧 이제 교수들이 남의 교수 책을 갖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후진 교수로 딱 찍힐 겁니다. 왜? 당연히 자기가 써야죠. 당연히 자기 글로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책을 써? 왜? 왜 당신 책을 안 써? 아니 어떻게 씁니까? 뭐 어떻게 써? 네. 그죠? 제가 작년에 65권 책을 썼고 그, 그 다음에 첫 번째는 50권 썼고 그 다음에 65권 썼고 그러는 세상에서 교수라는 사람이 책 한 권 안 쓰고 뭘 가르쳐? 어떻게 가르쳐? 가르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authority란 권위라는 건 이제 어떻게 오느냐 이러한 것 자체 그러면 선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 선교지에서 과연 캄보디아 선교를 했는데 캄보디아 선교를 10년 한 사람이 캄보디아 선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왜냐? 옛날 같으면 어디 또 뭐 미국 와서 공부해야죠. 뭐 이제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사역과 AI와 같이 동행하면서 뭐 책을 써도 되고 노래를 써도 되고 영화를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어, 이제는 어떤 시대에 왔느냐? 제가 벌써 2년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들 다 모아놓고 챗 GPT를 써서 당신들의 선교 보고와 당신들의 그 사역 보고 당신들의 책을 쓰는 강의가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수노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의 찬양과 노래와 그래서 제가 수노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벌써 딱 한 달 만에 노래를 70개를 썼습니다. 어떤 노래를 쓰느냐? 제가 자살 방지용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죽고 싶은 애가 내가 책방 가서 책 한 권 마지막에 읽고 죽어야지. 이런 친구는 상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 뭐 합니까? 디프레스 되니까. 그냥 전화기 대고 보고 앉아 있고. 거기서 음악을 좀 틀어주고 웹툰을 좀 보여주고 그죠? 내가 쓴 스토리를 쭉 해가지고 스토리로 만들고 웹툰으로 만들고 거기 누르면 음악이 쭉 나가서 그래서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고 근데 그것이 이제는 옛날에는요 제가 한 92년도니까 34년 전에 CD를 하나 만드는데 만 불이 들었습니다. 지금 만 불 엄청나는데 30 몇 년 전에 만 불은 뭐 엄청난 거죠. 그 CD 곡 10곡인가 들어간 거 하는데 만 불이 들어갔어요. 지금 환산하면 한 진짜로 한
6만 불, 7만 불 들었다는 거죠. 근데 어, 제가 노래 70개 만들어서 스포티파이 띄우고 퀄리티 끝내주는데 70권 70송 만드는데 1년에 100불 내면 됩니다. 그게 뭐죠? 어, 디지타이즈 시대가 그렇게 왔다는 거죠. 디지털 세계는 모든 가격이 떨어집니다. 모든 그리고 많은 보통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머 된다지 뭐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 Theological reframing, coram deo as corrective. Theological reframing, coram deo as corrective.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왜? 지금 많은 목사들이 너무나 묵상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찍찍 챗GPT로 만들어서 하니까 너무 편해졌죠. 근데 그러면 우리의 영성은 어디 있느냐? 지금 더 큰 문제는 예를 들어 하영조 목사님이 써놓은 모든 책들과 하영조 목사님이 했던 모든 설교와 이거를 다 한 탱크에 넣어놓고 거기서 하영조 목사님 에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실에 맞는 메시지를 하 목사님이 스크린에 나와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얼굴로, 그 목소리로, 그 모습으로. 와, 그거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아, 요즘 젊은 것들 설교를 못 들어주겠어. 하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그죠? 와, 큰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쓸 때,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을 이 AI, 챗GPT, 뭐 그락,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플랫폼에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코람되어 인간으로서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컴퓨터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컴퓨터랑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챗GPT랑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하나님이 뭐죠?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건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홀로 쓴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하고 뭐가 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토리티는 내가 아무리 컴퓨터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설교를 좋은 걸 뽑아서 앵무새처럼 찍찍 갈길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가지고 받지 않은 레벨레이션. 그건 이제 레벨레이션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 거니까. 이러한 레벨레이션을 통해서만이 그죠?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 레벨레이션을 통해서 오고 그 레벨레이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주여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발표할 건 뭐냐면 그 이제 9월에서 그 미래는 어떻게 하느냐 신학교에서 AI를 가르쳐야겠죠. 정확하게. 그리고 그 목사들을 훈련을 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목사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AI를 잘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 리더니까 앞장서야 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가르치는 클래스 AI and Ministry in Cambodia.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목사들만을 위해서 히브리서 주석을 썼습니다. 이게 거의 한국 영어로 해가지고 파트 1이 366장입니다. 파트 1 and 2 영어 한국말로 하면 얼마예요? 800장입니다. 거의 750장. 이거를 제가 캄보디아 목사만을 위해서 그것도 2026년도에만 쓸 수 있는 주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쳤다 그러죠. 아니 무슨 뭐 아니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아니, 나는 미래에는 자기가 쓰지 않은 주석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고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될 겁니다. 왜? 너무나 쉬우니까. 그죠? 너무나 쓰기 쉬운데 그걸 안 해. 그 남의 주석이 아직도 캘빈 주석이 읽고 있고 아직도 마틴 루터 주석이 읽고 있고 자기 주석은 안 써. 그리고 그냥 맨날 베껴다가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저는 논문을 쓰게 하고 자기 간증을 쓰게 하고 그 간증을 통해서 자기 신학을 개발해내고 그 신학을 개발한 걸 가지고 주석을 쓰게 하고 더욱이 나아가선 수노란 음악 만드는 걸 해서 이번에 숙제가 너희들 동네 이름이 들어가고 그 동네에 사는 어린아이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만들어라. 그래서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타나끼리에 있는 소리야라는 애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 자꾸 안 된다. 우리 돈 없다. 하지 마라. 다 공짜야. 수노도 공짜고 챗GPT도 공짜고. 한번 들려드릴게요. In the hills of Ratanakiri, where the morning sunlight glows, there's a girl with a shining smile. Soria, in a little village bright, she would. 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부활절 때 숙제가 뭐였냐면 부활절 날 너희들의 지역 이름이 들어가고 교회 이름이 들어간 부활절 노래를 가지고 캄보디아 말로 찬양을 하는 것이 숙제였어요. 그거는 뭐 지금 미국의 베벌리 힐 같아서 못하는 겁니다. 왜? 그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 가난한 124등짜리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124등이거든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동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죠. 벵글라데시 다음으로. 근데 그런 나라에서 수노와 챗GPT를 가지고 버스 타고 서울에서 8시간 가는 라타나끼리 소리아라는 애가 딱 교회를 왔는데 자기 이름이 들어간 찬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캄보디아 미래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저는 지금 너희들 세계적인 걸 꿈꿔라. 왜? 캄보디아 말로 다 일기 쓰고 캄보디아 말로 신학 다 쓰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하면 그럼 영어로 발표하는 거야. 너희가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렇게 앞서가는 사역들 이거 다 나중에 전 세계 사람이 와서 배울 거야. 사실 AI에는 AI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같이 캄보디아 사역하는 게 힘이 되는지. 왜? 이제는 뭐 평등화 시켰습니다. 평등화 시켰어.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는 아마 신학자들이 모여서는 자꾸 신학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그런 데일수록 저는 신학 얘기를 안 하고 그 내가 했던 일들, 사역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직접 했던 것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책 쓰고 캄보디아 프라버스 책을 가지고 한 거. 그래서 지금 또 뭐를 지금 가르치냐 하면 그 유튜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지금 아예 AI 앱을 써가지고 캄보디아 신학생들이 이게 이단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단 아닌 그, 그 주석들과 이것만 다 올려놓고 그해서 성경 구절을 자꾸 연구할 때, 그러니까 AI를 우리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죠. 복음주의자들끼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uture of Asian Mission 어떻게 하는가? 이 AI라는 시대에 우리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고 하고 있다는 간증을 남기고 또 그래서 젊은이들이 딱 하면 크리스찬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들 이러한 생각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26년 하고
카운슬링 센터를 우리 아내가 이제 10년째 하고 있고 저는 리서치 센터하고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는 더 많은 중요한 강의들을 올려서 영어로 해서 강의를 올리잖아요. 뭐 한국말로 해도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캡션이 뜹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신학생들도 제가 강의를 올려놓고 그러면 3시간짜리 강의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 제 학생이 지금 THM 학생이 대학원 학생이 4명밖에 없어요. 그 4명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책을 3권을 썼어요. 그 3권을 가지고 가르치고 영어로 강의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이 친구들은 보면서 캡션이 밑에 글자가 캄보디아 말로 다 이렇게 통역이 돼가지고 캄보디아 말로 떠요. 이제 곧 캄보디아 말로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제 입술도 맞춰질 겁니다.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는 그 얼마나 그 배우기 쉽고 마음만 있으면 뭐 전 세계에서 유튜브나 어디서든지 다 배워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음, 지금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몇 가지 AI 정도는 배워서 저 같은 경우는 챗 GPT로 책을 쓰고 그 쓴 책을 스토리를 수노라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음악을 만들고 제가 시집을 썼습니다. 근데 그 시집을 이제 다 노래로 만들고 있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그걸 유튜브에 띄우려면 또 캡컷이라는 또 AI를 써야 돼요. 그래서 캡컷이라는 걸 해가지고 자막과 이거 넣는 걸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그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스파티파이라는 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보는 음악 드는 게 그럼 스파티파이에 가고 그것이 아이튠에 들어가고 애플 들어가고 뭐 그런 앱이 한 5-6개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젊은이들이 자살 방지 그래서 제가 자살 방지 책은 노래는 11가지 언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스토리를 다 했는데 첫 번째 스토리를 내가 11가지 언어 그래서 일본말, 중국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으면 죽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걸 옛날에 30 몇 년 전에 내가 10개 CD 내려고 만불을 쓴 사람인데 이제는 1년에 100불 내면 500개 노래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릴 수가 있어요. 그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나는 컴맹이야. 아직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104세 때 돌아가신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컴퓨터를 잘 다루시고 이메일 하시고 나라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104세 때. 예. 그리고 근데 뭐 나는 80이라 컴맹이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보면 좀 솔직히 답답합니다. 답답하게 굴지 마시고 뭔가를 배우시고 학교 가서도 배우시고 유튜브 맨날 쓸데없는 것만 듣지 마시고 좀 공부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그래서 주겠습니다. 제 닥터 바보 TV 닥터 바보 TV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 강의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강의들 뭐 실전 철학에 대한 것, 신학에 대한 것, 선교학에 대한 것 있으시면 그냥 인터넷 라디오로만 듣지 마시고 조금 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그런 동아리도 좀 가서 하시고 그죠?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죽었을 때 천국 가서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의 글을 읽고 당신 음악 듣고 당신의 간증, 당신의 유튜브 보고 내가 천국 왔습니다라는 간증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해 봅니다.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